오, 여러분. 오, 눈으로 가득 찼습니다. 눈 사이로 썰매를 타면 달리는 기분. 요, 차들이 천천히 다니고 있어요. 바닥도 다 얼었습니다. 이게 눈을 보니까 설레네요. 진짜 날씨가 아직도 맑아요. 아니, 맑은 게 아니고 밝아요. 밝아. 신발 자국도 있고. 이제는 진짜 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2021년도에 다짐을 정말로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짐 한 명 한 명 잘 보았고, 또 다짐을 댓글로 달아준 학생들에게는 모두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렸습니다. 야, 중등부가 이렇게 많이 쏘죠. 여러분들 중등부 활동에 잘 참여만 하셔도 여러분들의 영육 간의 양식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는 2021년도에 다짐들을 다 읽어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다짐이 뭐냐면 키 크는 거. 야, 여러분, 키가 유행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살을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은 키 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모두 키 많이 크시길 바라고, 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도 엄청나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전도사님과 우리 중등부 교사 선생님들께서 늘 기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키도 크시고 믿음도 쑥쑥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배 소감을 댓글이나 문자로 잘 남겨주시면 이번 주에도 기프티콘을 하나 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예배 소감과 더해서 이 오늘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감은 정성껏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괜찮은지, 여러분들의 진실된 소감을 듣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형식적인 소감 말고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재미없었어요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예배 소감을 이야기해주면 우리 산성교회 이 온라인 예배가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배 잘 들으시고 설교 시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각자 있는 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되신 주께,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대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생명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으리
아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비록 현장에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주님 안에 새로운 믿음을 다짐하며 우리 중등부 안에서도 예수님의 간섭하심을 체험하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일들을 기대합니다. 또한 직접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새롭게 중등부에 올라온 1학년 친구들에게 함께 하셔서 신속하게 중등부에 적응하고 믿음을 더하는 기회 되게 하시고 한 학년씩 진급하는 2, 3학년 친구들 올해는 좀 더 자주 얼굴을 보면서 친교를 통한 믿음을 세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각자의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최경원 전도사님 능력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얻고 위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용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용서라 웬 말인가? 내가 당한 것 적어도 10배 이상으로 갚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서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복수를 생각하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미디어나 TV를 접하다 보면 이 복수를 정말로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태껏 고통받아왔던 것들을 한 번에 갚아주는 그러한 장면, TV나 드라마에서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에게 잘못하거나 혹시나 나를 욕하거나 빌린 것을 갚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위협을 가하는 장면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이 용서에 대한 구절인데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는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죄를 저지른다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과연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번을 70번까지 하라. 영어 성경에서는 77 tim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일까요? 77번까지, 그러니까 77번까지 용서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7이라는 숫자는 이 성경 안에서는 완전한 숫자를 가리킵니다. 7, 완전한 숫자. 6은 뭔가 마이너스 1이 빠져 있죠. 불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숫자에 관한 사고가 동양에서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숫자 4를 잘 쓰지 않죠. 뭐 아파트나 엘리베이터에 보면 어떤 아파트들은 숫자 4 대신에 F라는 숫자, 이 4죠. 영어로 4가 수 4인데 이 숫자를 F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4라는 숫자, 무엇을 상징하는지 다들 아시죠? 죽음과 불행을 의미하는데, 이렇듯 이 동양에서는 숫자 4가 죽음에 관련된 불길한 숫자로 인정이 되고, 서양에서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7번을 77번까지 용서하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77번까지 용서하고 78번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해줘야지,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 성경 구절을 완벽하게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78번까지, 그러니까 78번까지 용서를 하는 것 자체는 정말로 놀라운 인내의 결과물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보통 사람은 아니지요. 77번까지 참는 것은 그것도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비유적으로 따져보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했지요. 이 7이라는 숫자가 2개 있으니까 77, 완전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77번까지 하는 게 그 원뜻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용서해줘라. 몇 번이든 완전히 용서를 해줘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용서는 과연 쉬운 일일까요? 누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 갚아주어야 마음이 시원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물론 용서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이 전도사님을 괴롭고 힘들게 할 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까? 라고 계속 곱씹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에게 제가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용서인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용서하고 싶지 않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인간의 마음을 거스른 용서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은 한 번쯤 용서해야 되는 이유로 이러한 이유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나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나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들을 눈 감고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줘야지, 이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 진짜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 믿음이 훌륭한 학생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학생이자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마음이 넓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이 더 큰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 들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머리로는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 내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러한 사실은 믿지만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왜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진정한 용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9절 이후에 나오는 그 다음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후에 나오는 비유는 그 빚진 자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빚을 갚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뺏기고 가족이며 집이며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노예로 팔려나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1달란트를 누가 지금의 화폐로 계산을 해놓았는데요. 대략 얼마 정도 하냐면 1달란트당 20억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10,000달란트는 그럼 정확히 계산을 하면 1달란트 20억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1달란트에 20억이니까 대략 20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빚이지요. 빚을 갚을 날이 다 되어서 왕은 종에게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빚을 갚도록 시켰습니다. 그러자 종은 엎드려 왕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갚겠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갚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왕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를 본 왕은 종을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의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많은 빚을 탕감된 종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자유의 몸이 되었고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니, 지금의 화폐로 어마어마한 숫자 20조를 그 빚을 탕감받았을 때 세상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을 것 같습니다. 이 종은 곧장 집에 와서 본인의 살림을 꾸리고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에게도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빚을 쉽게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자기 동료에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멱살을 잡으며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 정도면 약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갚지 않자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은 이 100데나리온 빚을 가진 사람을 감옥에 넣어놓고 빚을 갚을 때까지 고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왕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괘씸하게 생각했고, 아니 내가 1만 달란트 약 20조를 탕감해 줬는데 얘는 왜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정도 탕감해 주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나? 아마도 괘씸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다시 그 종을 불러서 1만 달란트를 다 갚으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다시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이 달란트의 금액, 지금의 대한민국의 원으로 전환해 봤을 때 대략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략 이 정도의 금액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비유에서는 이 금액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20조라는 빚을 지기도 상식적으로는 어렵고, 이 1만 달란트를 비유적으로 보았을 때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빚이란 우리가 나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빚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비유의 결론은 34절과 3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34절에서 옥졸에게 넘겼다라는 뜻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옥졸들을 더 깊이 번역해보면 고문하는 자들에게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종은 자신의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고문을 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과연 어떤 고문을 당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고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고문에 대해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비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유란 폭넓은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바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야기 형태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말한 옥졸들에게를 더 깊이 번역해보면 고문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고문이란 장차 맞이할 지옥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서 이 고문 같은 끔찍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이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계속 경험하면 자신의 영혼에게 지속적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줍니다. 우리를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사람이 내 눈앞에는 없을지라도 만약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마음속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옥과도 같은 고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하라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들을 용서해 주셨듯이 너희들도 너희 동료들을 용서해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용서하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서에 대한 명언을 남긴 토마스 시저라는 사람은 이러한 용서에 대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어떤 명언이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용서하지도 않고 잊지도 않습니다. 순진한 사람은 용서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용서하되 잊지 않습니다. 무작정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은 더욱 악이 판치는 세상이 되겠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입히고 그 사람은 무작정 용서해 줄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이 세상은 더욱더 혼란에 빠질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잘못을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란 그 사람이 한 가해를 내 마음속에 내려놓고 내가 나에게 벌어진 상황과 더 이상 다투지 않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리야 할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고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미 일어난 사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그 가해의 순간에 가두게 만듭니다. 반면 용서하는 마음은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용서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용서를 이야기하신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기 전까지 마음의 고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잊어버리는 용서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기억하지만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것,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용서하지 못하는 고문에서 벗어날 때 예수님의 더 넓은 폭포수의 은혜를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용서는 진짜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처럼 모두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 동료들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결코 기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용서가 어려울 때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기 오셨는데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받으셨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상적인 용서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 용서합시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영혼을 괴롭히는 그 고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는 정말로 힘든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용서한다면 그 고문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용서가 어려우십니까? 예수님의 용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용서하기가 싫으십니까?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용서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오늘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걸음씩 따라가는 우리 산성교회 중등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문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서하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소 보여주셨던 용서를 통해 우리가 그 고통의 순간에서 해방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잘 나오고 있나? 물 좀 먹고 할게요. 하나 둘. 촬영을 끝내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게 하나가 더 있어서 잠시 다시 중등부실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잘 들으셨죠? 예배 후에 갑자기 영상이 나와서 조금 당황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중등부실에 도착했고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오늘 말씀 중에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전사님에게 유튜브 댓글이나 혹은 뭐 카톡이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예배 후에 Q&A 시간 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주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의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 뭐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가요? 뭐 이런 것도 질문이 될 수가 있겠죠. 오늘 읽은 말씀 마태인데 마태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요? 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겠고요. 혹시 전도사님은 용서해 본 적 있어요? 뭐 이러한 질문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질문이 이 산석계 중등부 예배를 살릴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예배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전도사님에게 꼭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모두 정말로 재미있는 이 중등부 예배 콘텐츠 함께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볼게요. 여러분 지금 보이세요? 수요예배 끝나고 집에 가고 있는데 눈이 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습니다 지금. 오, 신발이 다 젖었어요. 오, 눈이 엄청 오네요. 여러분들 눈 보셨죠? 눈이 정말 많이 옵니다. 대박입니다. 오, 날씨가 그래도 눈이 오니까 조금 추워진 건 나는 것 같은데, 야, 이게 밤이 지금 현재 시간에 밤 8시 반쯤 됐는데 밝아요 여러분. 대박입니다. 와, 눈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밝습니다. 야, 온 세상이 하얗습니다. 아무래도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덮이는 것 같이 이 눈이 이렇게 다 덮이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눈 보세요. 대박이죠? 오! 눈이 와서 잠시 설레서 찍어봤습니다. 이번 한 주 예배, 오늘 예배 드리라고 수고 많았고요. 다음 주도 중등부 예배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시작하겠습니다. 안녕.